안녕하세요. 저희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 저희 향신기도에 관해서 그동안 쭉 말씀드렸는데 관상기도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강의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의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이셨죠. 야훼 나는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나는 있다 야훼라고 알려주신 것은 동시에 그런데 나는 여기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첫 인간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으려고 너를 찾아왔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또 성경 제일 끝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맞아 물에 빠질 뻔했던 그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멈추고 그 배가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이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표현한 이제 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원, 마지막 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란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목말라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느님이 우리를 목말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느님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아서 바로 우리를 목말라 하신다. 우리 보고 함께 있자고 우리를 목말라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듣게 됩니다. 바로 이 하느님의 목마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정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 나를 목말라 하시고 그래서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관상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유, 하느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목말라 하시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 본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지가 않는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닮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성, 하느님을 닮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데 이 본능과 본성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예를 들자면 나는 살고 싶지만 하느님이 주신 본성은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맞추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맞추는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비유로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에게 나를 갖다가 내어드리면서 고장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장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장난 휴대폰처럼 고장난 내가 해야 될 줄 아는 선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고장난 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 휴대폰처럼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난 자유의지를 하느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나에게로 와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응답을 해서 기도로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느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짤막한 동영상 우리 유치원 어린이가 띠틀 넘으려고 하는데 넘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삥 둘러서서 응원을 해주니까 여러 번 넘지 못하던 그 띠틀을 활짝 뛰어넘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나는 그런 일 못해. 그런 어떻게 목숨 바치는 사랑을 어떻게 저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손사래치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저희를 해보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 의지와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짧게 시 한 편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주여 저는이라고 하는 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그동안 이 시간에 했던 강의들을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사랑하고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고 또 사랑하나이다. 장독대에 질비한 장독들 가운데에서도 금이 가고 깃떨어진 소금 항아리 고쳐 쓰시든지 버리시든지 뜻대로 하소서. 잘 살아보고 정말 하느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다시 부르고 하느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장난 나를 하느님 고쳐주세요라고 기꺼이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것이 관상기도이다라고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 했던 강의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새롭게 향신기도 방법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의 목마름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 말씀 어떤 비유 말씀에서 이 말씀 하셨죠? 예, 포도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좋은 양분,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의지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느님의 의지를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이에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지와 힘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즉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머무르는 바로 그런 기도,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죠. 저도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활동, 우리에게 의지와 힘을 주셔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활동, 나는 그거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기꺼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그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다림,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시인이 표현했던 고쳐 쓰시든지 버리시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지난 4번의 강의와 오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을 하면 사실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신기도에서 우리말 표현으로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조금 우리 현존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 이것이 한 가지였고, 그리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이유가 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즉, 당신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뛰어넘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느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활동을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지와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향심기도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 나를 고쳐주시는 일, 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서 나는 그냥 수동태로 기다리면서 하느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온전히 기다리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향심기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또 그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를 읽어야지, 또 누구 생각해야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걸로 그것으로 기도 시간을 채웠는데,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바치셔도 그 기도 전이나 후에 짤막하게라도 몇 분만이라도 침묵 가운데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바쳐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꼭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드려도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숙제 시간표를 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확인 도장 받아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방청객들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는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잘할 수 있게 잘하고 싶습니다. 제발 기도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도 직접 기도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시간을 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하느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로사 피크 씨라고요. 스페인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들이 이 부부가 전부 18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근데 그중에 3명은 중간에 병이 있어서 죽었고요. 15명을 지금 현재 잘 기르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1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싶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한 2년 반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책이 하나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을 방문하셔서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자녀를 15명이나 저렇게 많은 자녀를 키울까 싶은데 한 달에 비스켓이 1,300개, 예. 그리고 화장지가 두루마리 화장지가 95개가 들어간답니다. 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당연히 두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또 그 아이들 돌보고 그 아침마다 맨날 난리가 일어날 텐데 그런 집에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사나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 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사에 갑니다. 그리고 미사 후 30분 동안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저만의 마약인 셈이죠. 하루 30분의 기적입니다. 종교는 달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 15명을 기르면서 매일 아침 미사를 가고 그것도 미사만 끝나면 우리 대부분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다시 30분을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루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바쁘죠. 방송을 계신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바쁘게 일을 하고 일상생활이 다 바쁘지만 그렇지만 이 자매님보다 우리가 더 바쁘다고 할 수 있을까? 예, 여러 가지로 따지면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자매님은 그 상황에서 미사를 하고 30분을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싸움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이 있어야 기도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매님처럼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내가 시간을 반드시 내겠다라고 하는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 될 텐데 이 싸움을 통해서 시간을 내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도에는 시간과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단 5분만이라도 앉아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싸움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꼭 이런 침묵 기도만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이죠. 뭐 미사를 해도 미사 내내 다른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또 묵주기도 많이 하시지만 성모송 한 번 마치는 가운데에서도 성모송 한 번조차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분심 없이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분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관상 기도를 해보십시오라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너무나 분심이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또 다른 싸움으로 분심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 분심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향신기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는 것처럼 우리 기도 자세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저렇게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도의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는 그런 기도 자세가 있었죠.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서양으로까지 널리 확대되었다가 다시 동양으로 또 거꾸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이 참선을 하면서 늘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관상기도하고 뭐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몸이 나에게 분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자세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는 자세, 오른발을 왼발 허벅지에, 왼발은 오른발 허벅지 위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 이런 결가부좌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시라고 한쪽 발은 내리고 한쪽 발만 올리는 반가부좌라고 하는 것을 기도 자세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 두 발을 다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한 발 위에 올리면 그게 눌러서 저리게 되니까 바닥에다가 두 발을 다 내리고 하는 기도의 자세, 평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세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어리거나 젊어서부터 꾸준히 하지 않으면 연세가 드신 가운데에서 새롭게 나도 이렇게 참선 자세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병원에를 가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다른 자세로 기도 의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기도 의자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편안한 자세는 되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편안한 것 같지만 발등이 구부러져야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세인데 바닥에 발등이 닿으면 거기가 또 저리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안하게 이렇게 잘 받침을 대어서 앉아야만 편안한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좀 좀 안정적이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가 어디죠? 당연히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가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에 사람 몸 꼭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무거운 머리 속에 저 같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네. 이 무거운 머리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몸통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얇은 다리가 제일 밑에서 받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몸이 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몸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척추가 그 무거운 머리와 몸통을 다 유지를 하는데 척추가 일자로 똑바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휘게 되어 있죠. 목에서는 앞으로 휘었다가 등에서는 뒤로, 배에서는 다시 앞으로, 마지막 엉덩이에서 뒤로 이렇게 S자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몸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무게가 옆으로 벗어나라고 무게를 분산시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요즘에 거의 잘 안 하시는데 무릎을 꿇게 되면 저절로 허리가 딱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거운 몸이 나에게 무겁지 않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다리가 몹시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흔히 하시게 되는데 의자도 마찬가지로 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로 앉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는 등을 받치지 마시고 허리를 똑바로 세워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등을 받치면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조금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불편함을 느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다리를 밑에 발을 살짝 안으로 잡아당겨서 내 엄지발가락이 무릎하고 무릎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살짝 안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우리 몸을 똑바로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세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내 몸이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 내 몸에 신경을 쓰지도 않는 자세를 각자 찾아서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알려드려도 내가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만 하려고 딱 앉으면 아무리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눈을 감자마자 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졸리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시는데 네, 대부분 분심이 바로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기도의 또 다른 싸움으로 분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분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아주 몇 년간 고민한 끝에 분심 잔념 없이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사실 분심 없이 기도하는 방법은 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평생토록 아무런 분심 없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죽을 때까지, 즉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분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사실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은 그런데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 이제 새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아주 행복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나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런데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 열심히 그 다음날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제발 내일 시험 때 기억나거라 하고 달달달 외우는데 그 다음날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네, 잘 안 납니다. 우리가 다 그 다음날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죠.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내가 언젠가 본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돼서 그 자리가 스쳐 지나갔는데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퍼뜩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즉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내 생각을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장해 놓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 생각과 저 생각을 만나서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분심이 없으려면 방법은 하나, 뇌를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뇌를 멈추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분심 없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분심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분심에 내가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을 이 향신기도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차를 타고 한 2-3시간 걸리는 곳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차를 타고 1시간 반쯤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씁니다. 차에서 내리면 우리 제일 먼저 두리번 뭐를 찾으시죠? 네, 표지판을 찾으시죠. 표지판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지판에 오른쪽 30m라고 써 있으면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그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얼른 가죠. 이 표지판을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이 여러 가지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도로의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을 아주 뭐 자그마한 그림 하나로 아니면 뭐 어떤 표시 하나로 대신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구나 알아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죠. 예, 화장실 표지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것, 뭐 우리 종교에서는 더 많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당 자체가 상징이고, 뭐 우리 가톨릭을 상징한다면 뭐 교황님일 수도 있고, 뭐 수녀님들을 흔히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징들이 많습니다. 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또 십자가의 길, 뭐 제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이죠. 그 중에 상징 중에 아주 또 중요한 상징 하나가 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성사에 관해서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세례는 본래 물 속에 3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본래 이제 세례 성사였는데 그 예절이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이제 요즘은 쉽게 물을 이마에다가 쪼르륵 3번 흘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을 합니다. 근데 본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또 아니면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 물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래서 씻어줍니다, 우리를. 우리를 무엇에서 씻어주는 걸까요? 세례는 바로 죄입니다. 죄.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와 내가 지은 본죄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 다 없애주신다, 용서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을 씻는 것, 물이 우리를 씻는 것으로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 하나는 본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속에서 죽었다가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로 씻는 예절이지만 여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성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여기에 붙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우리가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여기에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일, 그리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기도 중에 분심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눈을 감고 앉으면 바로 머릿속에서 많은 분심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심거리에 빠져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헤매고 다니게 되죠. 그럴 때 아차,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려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리고 이 기도 시간 끝나고 내가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살까,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지, 얼른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분심에 빠져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내 앞에 표지판 하나를 세워놓고 표지판을 얼른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지판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역할,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기도 중에 사용하는 이 표지판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쓰여 있게 될 겁니다. 이 단어를 바라보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도의 목적,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느님께 나를 다 내어 맡겨드려서 하느님으로 하여금 나를 고쳐주시는 활동, 일을 하시라고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두 개를 함께 이해하시면 아주 편안할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 멀리 갈 때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표지판을 바라보면 그 표지판, 화장실 표지판이 가리키는 화장실로 얼른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분심이 막 떠오른다. 그럴 때 얼른 내가 지금 다른 곳을,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헤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표지판을 얼른 보고서 방향을 얼른 알아차리자. 그때 사용하는 단어, 거룩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을 알려준다. 바로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활동하심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느님께 너를 내어 맡겨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향신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향신기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향신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향신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니까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거니까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향신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번의 강의 그리고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동의받으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동의 못 하시겠다 그러면 슬퍼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동의하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이런 지향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때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는 바로 이 문장,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며, 그리고 이것을 내 기도 지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신기도 지침은, 향신기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향신기도 방법, 지침이라고 해서 4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할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겠죠. 거룩한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 즉 기도 시작을 하면 아주 천천히 내가 선택한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한 5번 천천히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외운다. 속으로 그 단어를 서서히 읊조린다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 시작을 하면 하느님의 현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우리가 분심에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럼 분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얼른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표지판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를 얼른 바라보자.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즉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즉 분심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다른 곳을 헤매고 있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단어를 다시 천천히 3-4번 정도 외우게 되면 이 분심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다시 고요하게 침묵 중에 머물러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때 또 다시 다시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즉 거룩한 단어를 3-4번 외우면 다시 내가 하느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 침묵기도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내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이 전환의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2-3분간 침묵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주님의 기도 한 번을 바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면 된다라고 해서 4번은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2-3분간 침묵 속에 머문다, 또는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죠. 향신기도는 방법이랄 것도 없습니다.
예, 분심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거룩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지침 1번,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단어는 상징,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그분의 활동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을 나타내는 표지판, 상징이다, 상징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중에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뜻하는, 하느님에게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겠는데, 이 단어는 가능하면 아주 짧은 단어면 기도하는 데 좀 더 도움 받기가 쉽습니다. 한 음절 정도 아니면 한 단어로, 많아도 4글자는 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보통은 하느님, 주님, 예수님, 성모님, 뭐 이런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흔히 떠올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가장 적절할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단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 평화, 기쁨, 침묵, 고요, 믿음, 또 이런 명사 말고 함께, 뭐 이런 부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저희를 당신 곁으로 초대해 주시는 향신 기도를 바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 중에 당신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현존과 활동을 의식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단어를 불러일으켜 주소서. 네, 길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보통 그 사이에도 여러분이 뭔가 떠오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하느님이나 주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가장 일반적이고 편안하게 될 텐데, 혹시 뭐 그 집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어떤 단어이든지 하느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면 어떤 단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나중에라도 다시 선택을 해서 한번 기도할 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단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거룩한 것은 아니죠. 뭐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함께라는 단어 자체는 뭐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뭐 이것이 저것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반 명사이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으로 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거룩한 단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단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그냥 그 단어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내일은 저 단어를 사용해야지라고 하면 괜히 엄한 데에 우리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단어가 자꾸 다른 분심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향신기도의 핵심은 단 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이 한 문장을 우리의 기도 지향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 지향을 한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표지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지금부터는 이 단어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한번, 그리고 이 문장을 이 단어로 대신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으로 사용했으니까 함께라는 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이 문장은 이제부터 나에게 기도 중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바꿔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문장 한 번, 단어 한 번을 마음속으로 계속 외워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함께.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과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내 머리가 완전히 이 단어를 딱 기억을 할 수 있게, 이 단어는 뭐 함께면 아니면 하느님이면 예수님이면 그 단어가 본래의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이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이걸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차를 타고 가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모든 순간에 그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지금 내가 함께합니다. 지금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모든 순간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작은 이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기도 지침 2번.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 이것은 편안히 앉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편안히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적당한 자세,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이 우리 내면에 깨어있는 자세를 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자세이든지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나를 기도하게,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적당한 자세를 각자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의자에 앉는 자세로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분은 그 각자의 몸의 상태에 맞추어서 뭐 소파에 앉으셔도 되고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자세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참 우리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과 내면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우리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보이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면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솜 위에 깃털을 올려놓듯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를 의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기도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숨을 한번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쉬면 소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것을 조금 심호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조금 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시면서 또 깊이 내쉬면서 기도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짧은 단어를 선택을 하셨으면 뭐 이제 하느님이면 이제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서 숨 들어 마실 때 하느님, 그리고 내쉬면서 다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반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주 부드럽게 하느님에게 살며시 그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 단어를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몇 번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 17번 정도 몇 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 단어를 천천히 외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침잠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심이 떠오르면 다시 그 단어를 외우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향심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향심기도는 사실 간단하지만 분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
하나님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관상기도인데 그때 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향신기도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이 분심을 다스린다.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